방동섭 목사의 선교 신학.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방동섭 교수님을 모시고 제4강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는 그 선교와 선교 패러다임과 그 신학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어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오늘은 저희들이 우리 교수님의 그 강의를 듣고 싶은 것이 그 선교학과 또 그 신학과의 관계에서 독립성과 보완성. 예. 예, 지금 쓰신 저서의 제 3장. 예. 아마 우리 이 들으시는 독자들께서 청취자들께서 이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라고 우리 방동숙 교수님께서 지으신 이 책을 그 구입하셔서 한번 같이 강의를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교재로. 예, 그렇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왔고요. 예. 네, 책 제목은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강의를 듣지만 우리 교수님께서 해주시는 내용은 그냥 꼭 요 내용 그대로가 아니라 여기에 더 빠진 더 좋은 내용들도 이렇게 첨가해서 또 해주시고 그래서 듣는 분들도 좀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강의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 네, 그러면 오늘 이 큰 주제가 선교학인데 역시 이 신학과의 그 어떤 상호관계에서 그 독립성과 그 보완성에 대해서 좀 오늘 강의를 해주실 건데요. 예. 말이 조금 저희들이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먼저 해주시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우리가 소위 신학 그러면은 그 신학에 크게 4개의 분야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신학이라고 말할 때 성경 신학이 있고, 네. 또 그 안에 조직 신학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 신학이 있고, 실천 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신학의 4중 패턴이다.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원래 우리 초대교회 신학은 이렇게 4중 패턴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신학은 유닛, 이 단일체로서의 신학이죠. 거기에 무슨 성경 신학이다, 조직 신학이다, 역사 신학이다, 실천 신학이다 하는 그런 구분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분이 된 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이 학문적 영향을 받으면서 이 신학이 4개 패턴으로 나뉘어진 건데 이 계몽주의 시대에 학문은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그 모든 학문은 텍스트, 본문이 있고 그다음에 그 학문의 역사, 히스토리가 있고 또 그 학문이 가지고 있는 진리들, truth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 학문의 application. 이 4개의 큰 그 요소가 있는데 그 신학도 이런 계몽주의 시대의 그 학문의 4가지 요소를 따라서 이 본문은 성경 신학이고 역사는 역사 신학이고 또 사실은 조직 신학이고 적용은 실천 신학 이렇게 4개로 구성되는 fourfold pattern, 4중 이제 구조를 가지게 됐는데, 사실은 그것은 신학의 원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4개 분야로 나뉘어지는 가운데에 선교학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이 선교학의 위치를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선교학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선교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신학과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기 시작했나요? 선교학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출발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120년 정도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전에는 선교학이라는 게 필요 없었죠. 왜냐하면은 초대교회는 선교를 몸으로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선교가 뭔가, 선교학은 이런 것이다 하는 그런 학문적 체계가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사실은 좀 이런 말씀드리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선교학이 없어지면 선교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선교가 학문적 영역에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거는 120년 정도 된. 그러면 예. 그때 기간이 그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를 시작하면서 그때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나요? 사실은 윌리엄 캐리 시대에도 선교학이라는 건 따로 있질 않았죠. 윌리엄 캐리가 1700년대 말에서 1800년대 초의 사람인데 네.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년 전에. 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선교학이라는 존재가 거의 네. 없었습니다. 네. 예,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학이라고 하는 것을 참 본격적으로 다루게 된 것은 19세기인데, 네. 예, 19세기인데 120년 전에 이 선교학이 등장을 했고, 그 당시만 해도 이 신학 커리큘럼 내에서 이 선교학은 자기 위치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마치 이 선교학은 길 잃어버린 양이다. 네. 왜냐하면 선교학을 어떤 분은 교회사에다 배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비교 종교학으로 배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종교 교육의 분야에 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조직 신학의 분야에 넣기도 하고, 이게 길 잃어버린 양처럼 네. 여기저기서 선교학을 조금씩 다뤘고, 선교학의 그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의미에서 독립성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군요. 그래서 이게 독립적인 학문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864년에 네. 그 독일의 라이프치히 선교회를 설립했던 칼 그라울이 네. 에얼랑겐 독일의 에얼랑겐 대학에서 처음으로 독립된 분야로서의 선교학 정교수로 임명이 돼가지고, 그 전에는 선교학을 주로 실천신학에서 많이 다뤘죠. 네. 그러면 선교학이 본격적으로 다른 게 그 독일 신학교 쪽에서 그렇죠. 많이 나온 거군요. 예. 한 네. 1864년 네. 처음으로 네. 선교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독립적으로 등장이 된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보완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신학과의 그 선교학과의 보완성. 어떤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이 보완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 선교학과 다른 신학과의 이제 관계성을 다루는데 몇 가지 그 관계를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네. 종속적 관계로 보는 게 있는데요.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신학의 사중적 패턴이 너무 확고부동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이라고 하는 네 개의 그 폴드 패턴의 사중적 신학의 그 구조가 너무 확실하게, 너무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네. 이제 새롭게 등장한 이 선교학을 어디다 배치를 해야 되느냐 하면서 주로 실천신학의 한 분야로 네. 그 종속을 시켜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선교학 그러면은 실천신학의 한 분야로서의 위치를 차지했는데 그걸 우리가 종속적 관계라고 네. 하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통합적 관계로 이 선교학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건 뭐냐면은 선교학을 성경신학 분야에서도 다루고 조직신학에서도 다루고 역사신학에서도 다루고 실천신학에서 이렇게 다루면서 사실은 선교학의 독자적인 위치를 찾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선교를 조금씩 다뤄주는 네.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게 이제 통합적 관계인데, 근데 저는 이런 독립적 또 종속적 이런 그 통합적 관계를 넘어서 독립적이면서도 보완적이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선교학은 이 fourfold 패턴 안에서 네. 성경신학에서 조직신학에서 역사신학에서 실천신학 분야에서도 선교를 다룰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예속돼서는 안 되고 네. 독자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선교학의 분야는 어떻게 보면은 제5의 신학이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신학으로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이 선교학이
각 신학 분야에 도전을 줘야 된다. 성경 신학 분야에도 도전을 줘야 되고 조직 신학에도 영향을 줘야 되고 역사 신학에도 영향을 줘야 되고 실천 신학에도 영향을 줘야 된다. 네. 그래서 이 독립적인 위치를 갖지만 다른 신학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이 학문이 다뤄줘야 된다. 그러니까 독립성이지만 전반적으로 네 가지 분야의 신학을 네 가지 분야에 보완해 주면서 또 지난번 강의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교적 패러다임이 이 신학에 먼저 바탕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저는 말씀해 주신 거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저의 입장에 대해서는 그 버카일이라고 하는 그 화란의 선교신학자, 개혁주의 선교신학자도 선교학은 보완적인 관계에 있어야 된다. 다른 신학의 분야와 관계성에 있어서 보완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선교학이 선교적 그 가르침을 주장하면서 신학의 여러 분야들을 온전케 하고 또 그 신학의 분야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모든 이 네 가지 신학, 그 성경 신학, 조직 신학, 역사 신학, 실천 신학에 선교학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충분하지 않다. 보완이 필요한데 보완이 안 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뭔가 결정적인 그 신학의 분야를 놓치고 있다. 네. 그러니까 학문으로서 뭐 각기 독자적인 영역으로 의미는 있겠지만 예를 들면은 조직 신학이 선교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성경 신학이 선교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역사 신학이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고 또 교회의 본질로서 생각되는 이 선교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실천 신학, 예를 들면 실천 신학 안에는 교육학도 있고 상담학도 있고 설교학도 있고 또 교회 행정학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실천 신학의 분야들이 있는데 이런 실천 신학들이 선교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런 질문들을 전에는 던지지를 않았거든요. 또 선교학이 있어도 선교학이 독자적인 독립적인 위치에만 있어가지고 선교에 관계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주로 이 해외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선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주제와 관계돼서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있기 때문에 다른 신학과의 연결성이 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학교에서 여러 가지 뭐 교육학도 있고 그 분야가 전공 분야가 많이 있죠. 근데 그 신학 전공 분야도 있지만 또 선교학 전공 분야가 있는데 선교학을 들어가는 사람들은 장래 선교사가 될 사람들만 공부하는 거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굉장히 전반적으로 신학생들이 선교학은 나랑 상관없는 학문이다, 전공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교학이 그 역할을 하려면은 이 선교학에 책임을 지고 강의를 하고 또 그 학문적 연구를 하는 이분들이 이런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이 다양한 주제들과 끊임없이 다이얼로그를 해야 되는데 그런 메인스트림의 신학과 다이얼로그를 하지 않고 주로 현장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이 신학에 인플루언스를 줄 수 있는 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약해진 거죠. 또 반면에 저희들 선교계 쪽에서도 사실은 이제 한 30년 본격적으로 하면서 이제 좀 선교학자들이 선교 현장과 또 학자들이 지금 나오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이얼로그가 사실은 그 전에 충분히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신학교에는 이미 그 아주 뭐 그 유능하신 신학자들도 많았고 근데 그걸 같이 견주어서 얘기할 수 있는 다이얼로그가 될 수 있는 수준이 안 됐던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됐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주로 이 선교학을 해외 선교사로서 헌신하셨던 분들이 이제 안식년에 들어와서 본인의 그 선교 현장과 또 여러 가지 거기서 했던 사역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정리하고 그래서 주로 선교 지역과 관계된 부분들에서 논문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이비드 보시 같은 분은 그 오스카 쿨만 밑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신약학이라고 하는 성서 신학적 배경과 함께 본인이 사역하던 사우스 아프리카라고 하는 선교 현장을 다이얼로그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 선교학이 굉장히 파워풀해지면서 다른 학문과의 연계성과 또 관계성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위치로 가게 된 거죠. 네. 예. 그 말씀 중에 보면 이 다이얼로그가 선교학과 신학이 되기 시작한다면 예. 오히려 이 신학계가 넓어져서 그 타 종교까지도 다이얼로그가 가능하지 않을까. 선교학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학이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fourfold 패턴 안에서 네. 이 선교학이 어떤 위치를 가져야 되냐면은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한다. 네. 저는 참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극이라고 할 때 연극은 문학적인 요소가 있죠. 왜냐하면 그건 희곡이니까. 네. 그러나 그 희곡만 써놨고 그것이 무대에 올려지지 않았다면 네. 그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희곡이라는 거는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네, 네. 그럼 그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는 희곡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배우들이 있어야 되고 네. 또 무대 설치가 있어야 되고 또 조명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 무대에 올라가기 위해선 필요한 분야들이 많이 연결돼야 됩니다. 네. 저는 그 선교학이 그런 위치라고 보는 거죠. 선교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에 올려놓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래서 세상에서는 희곡을 보고 이 작품이 어떻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그 희곡이라고 하는 작품이 무대에 올려지고 그것이 상연됨으로써 사람들이 그 사람이 쓴 그 희곡의 메시지는 이런 거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신학이 예. 자기가 보완이 돼야 된다는 그런 스스로의 질문이 또 있어야 되는데 그 신학 쪽에서 그런 질문들을 아직도 갖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겠네요. 우리는 선교학이 필요 그렇죠.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학이 질문을 자꾸 그런 신학들과 다이얼로그 하면서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선교의 많은 중요한 원리들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거는 성경 신학적 이슈들이 많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선교에 관한 원리들과 또 여러 가지 그 프린시플들을 갖다가 세상 학문에서 찾든지 다른 학문에서 찾아버리니까 네. 정작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들과 원리들을 말하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도움을 못 받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선교학이 성경 신학으로 하여금 이 성경에서 다루는 중요한 선교의 원리들을 찾아내고 연구하고 또 엑시지시스하고 네. 그 주의를 하고 네. 거기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모든 선교 원리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챌린지를 해야 되고요. 네. 만약에 성경 신학이 그 역할을 못하면 선교학자들이 성경 신학과 다이얼로그를 해가지고 네. 그런 작업들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은 선교를 하다 보면 그 질문이 신학적인 질문이 현장에서 상당히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타종교권에 있던 그렇죠. 사역에서 나오는 질문이라든지 그래서 선교 쪽에서는 끊임없이 신학적 질문을 가지고 있는데 예. 이 신학 쪽에서 목회를 하거나 교회를 할 때는 실천 신학 쪽에서는 선교랑 많이 연결을 안 되고 그냥 교회 자체 그렇죠. 관리적 교회의 형편에서 볼 때는 선교적 질문을 많이 갖지 못하는 것도 지금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 신학 가운데 네. 가장 큰 그 주제가 교회론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 교회론은 사실 선교 신학적 보완이 굉장히 필요한 영역입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 공동체이기 때문에 네. 선교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또 선교하면서 존재하고 선교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주로 이 조직 신학에서는 이 교회론을 다루면서 스태틱 에클레시알라지 이 정적인 교회론만 다룬다 이거. 예를 들면 교회는 우주적 교회가 있다. 뭐 예를 들면은 보편적 교회가 있다. 로컬 처치가 있다. 네. 뭐 이런 그 스태틱한 교회론만 다루다 보니까 네. 사실은 교회론의 절반을 다루는 거예요. 네. 그럼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서 존재하느냐? 네. 다시 말하면 이 다이내믹한
역동적 교회론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선교학적인 이슈가 보완해 줄 수 있는데 이 교회론은 절반은 그렇기 때문에 조직신학이 가르쳐야 되고 절반은 선교신학이 가르쳐야 됩니다. 네. 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은 3분의 1은 조직신학이 가르치고 네. 또 3분의 1은 실천신학이 가르치고 네. 또 3분의 1은 선교학이 가르쳐서 네. 컴플리멘터리 이 보완적 과목으로서 네. 교회론을 배워야 이 존재론적 교회론과 함께 이 소위 역동적 이 교회론이 함께 가니까 네.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거죠. 네. 예. 그렇다면 혹시 우리 질문이 이쪽 그 목회 현장에서 했다 보면 그 이미 신학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교회론이 이렇게 분명히 나름대로 정립이 돼 있잖아요. 예. 예, 관리적 교회라든지 제도적 예. 교회라든지 이런 예. 특징이 강한 것인데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큰 변화는 사실은 현장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먼저 자각적인 질문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듭니다. 네. 왜냐하면 새가 알을 깨고 나올 때에 뭔가 이 온도라든지 또 이 상황이 적절하게 맞아야 알을 깨는 거거든요. 네, 네, 그냥 놔두면 알을 절대 못 깹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이제 신학이 해줘야 되고 신학적 질문을 통해서 목사님들로 하여금 내가 지금까지 해온 신학이 어떤 신학이었는가 이 신학이 네, 내가 남은 생에 선교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또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될지에 대한 이런 본질적이고 또 절실한 질문들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예. 근데 또 우리 교수님께서 실천 신학적으로 또 목회도 현장에서 예. 또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또 목회자 입장에서 좀 나름대로 그 쫓기는 일정과 뭐 여러 사역 목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 선교를 크게 생각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또 목회자 입장에서 또 좀 보신다면 어떠신가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의 그 셀그룹이라는 게 이제 그 교회 안에서 교인들의 그 어떤 그 교회의 어떤 기본 단위로서 셀그룹이 있지만은 저는 목사님들의 셀그룹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이 지역에서. 네, 네. 그래서 목사님들 셀그룹에서 모여가지고 주로 뭐 교회 건축에 관한 얘기라든지 뭐 어떻게 교인들을 늘리는 얘기라든지 물론 이런 현실적인 이슈들도 물론 다룰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런 모임에서 이런 선교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미셔널 처치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중대한 질문을 가지고 같이 배우고 같이 연구하고 또 필요하면은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같이 강의도 들으면서 디스커스하고 네. 이런 움직임들이 끊임없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네. 주로 목사님들 모이면 노예 얘기, 정치 얘기, 그렇죠. 이 노회 어떤 구조에 관한 일어난 일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본질에 관한 얘기를 많이 놓치고 있다는 게 저는 많이 느끼는 네. 겁니다. 예. 그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중요한 건 그 desire, 예. 이렇게 원하는 마음들. 예. 우리 현장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마음속에 좀 더 선교를 배워야겠다.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좀 보완이 필요하다. 예. 라는 그런 겸손한 그 질문도 좀 스스로 하셔야 되겠네요. 해야 되고요. 네. 조금 그 챌린지가 좀 필요합니다. 주변에서. 근데 우리가 그 한국에서는 3D 업종이라고 그러면 아주 dangerous, 네. 또 dirty, 네. 그다음에 또 뭡니까? difficult. 예. 이렇게 3D가 있는데 저는 그걸 조금 바꿔서 우리 목사님에게도 목사님의 잡은 네. 3D 업종이다. 네. 그런데 그런 의미의 3D가 아니고 네. 목사님들은 사역할 때 그 첫째는 define. 네. 자기가 하는 목회와 사역에 대한 이 definition이 정확해야 된다.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목회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디자인이 필요하다. 네, 디자인. 예, 네. 디자인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세상에 표현할 것인가 하는 디스플레이가 필요하다. 디스플레이. 네, 네. 그래서 이 definition 정의죠. 네.
그다음에 디자인,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네. 요 세 가지 D가 필요하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그러니까 좀 선교학적인 측면에서 내 네. 목회를 어떻게 디파인할 건가? 네. 또 요것을 어떻게 디자인해서 가져갈 것인가? 네. 그다음에 세상에 어떻게 우리의 사역을 표현할 것인가 하는 네. 이런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서로 이렇게 쉐어링하고 서로 도전하다 보면은 네. 이 특별히 이 성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로마서만 해도요. 로마서를 깊이 연구하면은 그 속에 지금 말씀하는 내 목회에 대한 데피니션도 나오고요. 네. 거기 디자인도 나오고 디스플레이 다 나옵니다. 네. 근데 그런 질문을 우리가 안 던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예. 예를 들면 로마서나 또 뭐 더 나아가서는 사도행전 같은 예. 경우도 선교적 관점으로 봐야 이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네, 그냥 목회적 교회 성장학 교재로만 본다면, 예. 교리적으로만 본다면 그게 중요한 기준이 되겠지만 예. 또 하나는 선교적으로 바울 사도의 행적을 거기 그렇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뚜리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신학이라는 것이 이 선교가 없으면 방향을 잃어버린다고도 생각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네. 이 성경도요. 그동안은 성경을 들어가는 문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가 히스토리컬하게 네, 역사적인 측면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줄거리가 theological, 이 신학적으로 성경을 들어가는 문이 있고 네, 세 번째는 소위 grammatical, 이 문법적인 네, 측면으로 들어가는 네, 문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마지막 또 하나의 문을 쓰질 않았어요. 그 문이 뭐냐면 미시알라지컬, 선교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들어가는 건데 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이 전체 66권의 성경을 미시알라지컬하게 우리가 들어간다면은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신 선교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님의 선교 그 디자인이 나옵니다. 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선교를 진행시키는 그 디스플레이가 나옵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본문에서도 다 만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설교가 달라지겠네요. 굉장히 달라집니다. 네. 예, 이 뷰 포인트가 달라지면 네, 그 설교도 달라지지만 교회 방향성이 달라지고 사역의 그렇죠. 방향성이 달라지고 네,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선교학을 만남으로 신학적인 네. 개종을 했다 하는 표현을 썼는데 네. 예,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저도 그래서 말씀 듣다가 요 디렉션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추가시키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은 했습니다. 예. 근데 예. 이 보완이 돼야만 디렉션이 분명해지겠다라는 또 그렇죠. 결론도 나오는 예. 거고요. 예. 네. 자, 이제 또 오늘도 우리 방동석 교수님의 이 열강을 듣다 보니까 예. 뭐 시간이 아쉽지만 너무 짧게 지금 지나가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3강 우리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 이 책에 우리 저서를 가지고 지금 기본적으로 이 선교를 다루고 예. 있습니다. 예. 예, 오늘 그 강의 마지막으로 그냥 한 센텐스로 만약에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이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선교학은 독립적이면서 보완적인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선교학은 다른 신학의 분야들과 관계성에 있어서 독립적 위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실천 신학에 종속되는 어떤 특정 신학에 예속되면 안 됩니다. 네. 동시에 예속되지는 않지만 별도로 고립되어 있지는 않다. 네. 다른 신학과 연계성을 가지고 계속 도전을 해야 되고 보완적 위치에서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 네. 이제 그렇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 우리 방동섭 목사의 선교 신학, 우리 방동섭 목사님이 쓰신 저서를 통해서 우선 중심 사상이나 중심적인 내용을 지금 다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우리 선교를 사랑하시고 또 선교에 헌신하시고 또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사역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또 다음 주까지 힘내시고 또 이 방송을 함께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 각 속하신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열심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진행의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